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229페이지입니다. 구약 229페이지. 구약 229페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내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 어떤 분에 대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은요, 지금 이제 어떤 장이냐면은, 이 민수기라는 장이 그렇지요.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어떠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에서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안압자손이나 굉장히 어떤 그들 민족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서 믿음 없는 그러한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는 나와 함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지금 나한테 불평불만을 한 세대는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너희가 난 2세대 광야 2세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을 그 땅에서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하나님께서 돌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20장은 지금 뭐냐면은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20장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거의 마치려고 하는 38년 40년의 과정을 마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10장부터 보면은 이들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내리시고 불평하고 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불평하면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또 불평하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됐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한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각자 다 모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모세 한 사람의 1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대언하는 것에 의해서 쫓아왔지만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와 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따로 선생님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음성, 말씀, 비전들을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오늘날의 그 어떤 그 모습이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어떻게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네 팔을 들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도 홍해물이 쫙 갈라지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막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모세를 거슬려서 다른 불을 막 피우려 할 때도 이것은 다 엎드러져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하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습이 다 죽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그런 신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의 사람됨의 성격이 바로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 오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데스바네에 이제 거기 갔었는데요. 그것은 물이 없으므로 또 막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서 우리를 다 이쪽으로 또 끌고 와. 이 뭐 되풀이되는 불평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불만 생각을 하면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한다면 되풀이되는 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으나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이래저래 죽고 그죠? 막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나? 아니죠. 사실 자기네가 살아남은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해서 자신의 현실보다도 더해서 막 얘기해요. 불평이 나오니까 불평이 나올 때는 어때요? 지금 있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조건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하고 모세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20장 3절에 보면 이 우리들을 다 이 광야로 인도했냐. 그죠? 광야라는 것은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점, 뭐 없는 데 아니겠어요? 정말 무슨 땅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정말 어떤 인기척도 없고, 정말 아침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날씨를 보면 엄청 덥고, 땡볕이 내리쬐고, 비 한 점 없고, 밤에는 어때요? 추운, 일교차가 큰 그 날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 여태까지 짐승들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던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막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을 막 여기서 막 푹푹 막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나쁜 곳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막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막 이런 것을 봤으면서도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하나님을 거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버젓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봤으면서도 그거는 다 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10개 중에 하나 좀 안 좋은 게 생겼다고 그랬고 9개 다 무시하는 그런 얘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파종도 하고 그죠? 무화과도 먹었고 석류도 먹었고 그죠? 물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애굽의 그 수로 문화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 또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집트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한테 예배도 못 드리고 이집트 민족이 우리를 학대해요 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예배의 민족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뒤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막 지금 물이 없다, 마실 게 없다, 풍요롭지 않다. 사실 만나와 매출을 얘기했지만 풍요롭지 않다, 다른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를 채워주는
많아져지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하나가 모자라. 이것이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증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모자라요. 또 하나 부족하면 하나가 모자라요. 다른 기준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는 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런 거, 이런 불평.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기아로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것에 의한 것이죠.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고독사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없다고 해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해도. 그런데 이 불평은 정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불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도 잘 붙여놨어. 혼자였으면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이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를 이제 만났으면 만남의 이제 그곳이라고 이제 정해놨잖아요. 그래도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기들한테만 하니까 모세가 온유하잖아요. 막 같이 막 싸울 수도 없고 이 백성의 말을, 어린아이 같은 백성을. 그래 막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렇게 탁 나타나셔요. 모세가 그냥 중보하면 탁 나타나. 모세는 오늘날에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인데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지팡이를 가지고 또 막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른 데 보면은 막 이 백성이 되게 못됐다, 완악하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막, 그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다른 백성을 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세워볼까, 막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막 다른 향료를 피우면은 막 뭐죠? 고라 족속이 다른 또 뭔가를 모세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막 땅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던 하나님이 이때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 바위를 치라 이거예요. 그럼 반석에 물이 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대로 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모으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이 본문, 주의 종들이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딱 하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드러냈어요. 아니, 분은 누구만 자기는 뭐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럼 분을 내도 하나님이 내야 되는데 본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막 솔직히 이 앞에서 막 별별 뭔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막 모함을 하니까 화가 나고, 모세가. 사람인 거죠. 모세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 물을 나. 우리란 누구예요? 우리란. 여기서 우리란 누구예요? 그럼 우리라는 것은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아론과 자신을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려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그냥 뭐 어떤 사람은 2번 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건 하여튼 2번 쳤어요. 어쨌든 간에 2번 치던, 3번 치던, 1번을 치던, 중요한 것은 분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쳤다는 것이에요. 2번 치니 물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막 와가지고 막 마셨겠죠.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은 뭐였을까요? 만일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반석을 막 내가 물을 내냐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모세의 원래 했던 성격대로 그냥 반석을 딱 꾹 참고 입에서 속에서는 막 엄청나게 그들을 막 분노를 내뿜고 싶고 믿고 그들이 완악함을 갖다가 막 지적하고 싶고 막 믿지만 꾹 참고 여태까지 꾹 참아왔잖아요. 꾹 참고 반석을 그냥 이렇게 물을 내야 명령을 했다고 쳤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다니요. 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딱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죄 짓는 모습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도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물을 누가 이 생기게 한 것처럼 요술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요술처럼 만들어서 한낱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버린 누가 해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니까 손을 들어서 지팡이 반석을 딱 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와서 아이고 요술 부린 거 우리가 먹자. 그래서 우르르 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찬양했다는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물론 이 내용이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찬양한 것보다는 이들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막 뭘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우연이 됐어 라고 요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요. 돈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다른 말이 어떤 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분 나갔냐에 따라서 다른 오늘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때요? 그냥 우연히 하는 거예요. 아주 우연이다.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시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 모세는 잘 참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그런 어떤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간에 이들이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명령을 시행하고 자신의 어떤 불평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세였는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정말 그냥 요술과 같이 그냥 우상 숭배했을 때 뚝딱 우상들도 뭔가 이렇게 응답해 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로 너희는 내가 주장으로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에 모세는 누구랑 같이 똑같은 죄를 졌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반역한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빼놓고 나머지 10명 정탐꾼이 거기에 있는 민족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한테 우리는 멸망당하리라. 이 말에 막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막 하나님 우리 왜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막 울며 통곡하며 이렇게 하지 못하는 행동. 그 행동을 똑같이 지금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더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아로나도 둘이. 그런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행동을 모세도 이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느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얻어집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 또 드러납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곳에서 참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인간을 딱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려보라 했어요. 그랬을 때 인간한테 다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열매의 나무. 그것을 어디요? 동산 중앙에 딱 갖다 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뭐예요? 그냥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한테 줬지만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딱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들이
그것을 일깨워주게 하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기적을 볼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냐고 그 사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돼요? 그냥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건한 예고,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를 보시죠. 박태선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막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성령의 불, 오늘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만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정말 불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막 능력이 나타나면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요. 눈먼 자들 눈은 아니 대단한 역사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역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싹 마귀 소리를 들은 거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도관이라는 희한한 그 어떤 다른 복음을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본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이 떠난 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이 떠난 사역이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확 빠지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역,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사야 6장 그 말씀처럼 거룩하다 그 스랍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 어떠한 사역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죠. 막 말씀 가운데 막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또 뭐 주의종님은 앞에서 막 그 말씀 전하면서 성가대를 막 비난을 막 한대요. 그래갖고 막 그 좀 시험 들어가지고 나온 이제 지체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죠. 하나님도 분을 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을 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두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되게 미워. 그죠? 그리고 막 그 지금 모세처럼 막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모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랑 동급이 아니다. 자기랑 다른 급이다. 아래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반석으로 치면서 자신이 요술 부리듯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조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분을 내어도 풀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 이 말씀이 있듯이 분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막 그 분을 막 사람을 미웠는데 이것이 하루 지났을 때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심리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루를 지나도 여러 가지 신학자 의견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의견은 하루가 지났을 때 분을 만약에 품고 있다, 남을 미워하는 게 품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앓을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을 품죠. 그러면요 하루 분을 푸는 거랑 이틀 분을 푸는 거랑 3일 분을 푸는 거랑 달라요. 내적주의 예전에 이러한 집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분을 풀면 혼자 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게 해서 타인을 용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분을 풀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정말 하나님과 일을 믿기 힘들어요. 10년 분을 푸는 사람, 10년 용서하지 못한 사람, 20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어때요? 알을 까고 또 알을 푸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신약 말씀에 보면은 내비 두어라 가라지가 밤새 저기 가라지를 뿌려놓느라 이 내용 있죠. 하나님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라지가 밤새 있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영적인 그러한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냐면 밤에 잠잘 때요. 저는 어저께 밤에도 오늘 새벽에 그 영적 전쟁 하는 꿈을 꿨어요. 밤에 잠잘 때 우리 무의식이 쫙 올라오면서 죄 같은 게 막 드러나고 뭐 악몽도 꾸고 그죠? 여러 꿈들을 꿔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이나 의식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분을 품은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합리화를 시키게 돼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속에 떡하고 자리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양으로 때 풍성히 얻으러 오신 그 주님의 정말 귀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사역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사역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병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가 일어났지만 하나님한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분을 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지 아니하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본인이 심은 것처럼 됐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까? 하나님 날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실까? 불신앙이 막 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종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를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 안에 아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같이 따라다니. 근데 그 거룩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또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모세가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권세자,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는 것도 못 있게 되는 교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라고 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회개를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 기회를 막았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한낱 요술로 변해버리게 만들었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이들한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은 약간 또 심리학적 요소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심리학자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 보면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달라요. 어떤 죄를 사하여준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너희가 노예원 받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진흙을 이겨버리냐 그거 가정 없이 그냥 낫게 하는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카운셀러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것은 심리학 책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느냐. 제가 한번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준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수치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요 이들도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집트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노예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게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매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죄책감 내지는 수치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바위가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한테요 그것을 벗게 해주고 싶었을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물을 딱 쳤을 때 그들이 앞에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죽게 했나이까 우리를 나쁜 것으로 막 이렇게 원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원망이나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확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딱 나타나면 수치감, 죄책감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게 해주길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낱 모세라는 자신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게 하랴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그것이 한낱 정말 요술가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인간한테 우리가 물을 받아먹는구나 하면서 수치감, 자책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를 막 마셨겠죠. 너무나도 죄책감, 수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죄는 하나님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이전에 두세 사람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는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역할 때 넘어지거나 뭐 단체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보면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가 혼자 막 사역을 빠져서 자기 열심히 빠져서 자기 의욕 막 하다 보면은 탁탁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여, 내가 막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 막 하면서 주여 주여 막 귀신도 쫓고 있는데 막 그게 나이잖아요, 성경.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뭐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자기의 레이스로 막 달려가면서 귀신 쫓고 막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거죠. 하나님 없이 그냥 뚝딱 그냥 뭔가 도깨비방망이 하듯이 일 처리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져 넘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나를 불러도 난 도무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분명히 뭐 불안, 초조, 예수님은 그런 게 많죠.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쾌락, 막 내 육신을 위한 쾌락, 막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넘어와서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막 이 한국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신 이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해도 많고 엄청 이렇게 열심히는 앞서가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피해의식이랄까 뭐 어떤 서로 오해를 많이 해서 너무 이게 힘들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북이나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 지하에서 막 기도할 때는 진짜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어요? 정말 이 환경에 의한 핍박. 공산주의자들이 이들 색출에 대해서 이들 막 끌고 가고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 자유세계에 넘어왔을 때는 심리적인 핍박이다. 예를 들어서 막 오해를 하게 만들어 원수만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어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발생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자유세계에 넘어왔을 때 이런 핍박은 뭐가 핍박이냐. 그런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한 불신하며 서로 오해하고 누가 놈냐 내가 놈냐 하면서 이런 과정에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윈 형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정적인 그 역사를 일으킨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교제를 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지금 우리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막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 오신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6장 7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시 잠들을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또 이제 낮에 속하였으니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령이 소멸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안 믿겨져요. 내 안에 불이 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겠다.
사실은 이 민수기 20장 13절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쭉 보면은 자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10절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막 성령이 불 은사 막 이런 거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조금 그런 게 약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역사를 제한해. 누가 막 믿음으로 얘기하면 거기다 을 확 깨우는 사람 있죠.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지고 모세가 또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에 말살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은 어떤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함이 임했을 때 줘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의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고 한순간에 정말 어떤 인간적인 일들로 이렇게 치부해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거룩하겠습니다. 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